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난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탐내지 말지니라 그 17절 하반절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기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막가는 세대는 이제는 성탄절이든 부활절이든 너무너무 퇴색해버린 이런 시대에 이 십계명을 확실하게 나누게 해주셔서 오늘 10주에 걸쳐서 마지막 탐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저도 주신 것을 준비해서 전했음에도 다 기억하지 못하오나 주의 성령님께서는 때를 따라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이 악으로 도배가 되고 죄로 뒤덮이는 공기조차도 오염된 이런 멸망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도록 기억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셔서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기고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10가지 말씀인 이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10번째로 주신 이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탐내는 마음이, 이 탐심이 아주 무서운 것은 성경이 잠언 1장 19절에서 무릇 이를 탐하는 자, 즉 잘못된 욕심으로 탐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 천지가 다 없어져도 내 말은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그날에 내가 한 말이 너희를 판결할 것이라고 하신 주님께서 잘못된 욕심으로 탐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 이렇게 탐심의 결말이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주의하라는 거죠. 명심하라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삼가, 너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왜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 누가 많은 것을 탐내서 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한순간이라도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탐심으로 모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잘못된 욕심의 탐심들을 다 물리치고 버려야만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엄청난 지위에 있었던 영광스러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던 천사장 루시퍼가 악마가 되고, 능력의 천사들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오늘날로 따지면 한 1800만 정도 되는 병력입니다. 최강인데 딱 한순간에 천사 하나가 다 죽여버렸어요. 전염병으로 죽였던, 무엇으로 죽였던 딱 한순간에. 그렇게 천사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천사들. 천사장은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이 능력의 천사들이 그 중에 일부가 루시퍼와 반역을 꾀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귀신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필요가 없었던 불지옥을 만드시게 그래서 마귀 귀신들을 쫓아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이 마귀 귀신들이 들어가도록 만든 곳을 스스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영광스러운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던 에덴에서조차 죽음이 찾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불러들였어요, 이것을. 그리고 그 삶의 터전인 아름다운 땅이 하나님이 벌레를 만드시고 바퀴벌레 이를 만드시고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저주가 임하도록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된 이 모든 것들의 비극이 다 이 원인이 바로 이 탐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밀물처럼 눈만 뜨면 마귀 귀신들이 가져다주는 이 탐욕들, 이 탐심들, 이걸 바다를 봐도 그 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이런 밀물처럼 밀려오는 이 세상의 탐심들을 삼가 물리치고 멀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 노아 시대 멸망을 받았던 이 원인도, 롯 시대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이 불로 멸망을 받았던 그 이유도,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멸망을 받게 되는 이 원인과 뿌리 역시 다 사람들의 잘못된 욕심, 버리지 않은 탐심의 결과물들이 바로 이런 멸망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그렇게 심히 아름다우신데, 세상이 얼마나 보기 아름답고
이게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이 심히 보시기에 좋으셨던 이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주셨건만 사람들의 욕심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누가 코로나를 만든 것입니까? 인간의 더러운 탐심이 만든, 잡아먹다 먹을 게 없어서. 누가 이런 것을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탐심, 탐욕들. 탐욕은 음부와 같아서 끝이 없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왜 집값은 바벨탑처럼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더러운 탐욕들. 자라고 만든 집을, 쉬라고 만든 집을 누가 도대체 바벨탑처럼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입니까? 권력, 부, 영광, 쾌락, 바로 이런 탐심들 때문에 이 세상이 앞으로 처체 전쟁이 터질 것이고, 지금도 무시무시한 전쟁들이 세상을 휘감고 있습니다. 팔다리가 끊어지고 죽는 게 널려 있어요. 전쟁뿐입니까? 그로 인해서 지적 기근, 사람이 굶어서 죽는데 산더미를 긁으시고, 지진, 사람이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온역들.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그걸로 끝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절대 잡을 수 없는 엄청난 질병들이 세상을 휘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이 다 불러들인 재앙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셀 수 없는 이 재앙들을 이걸 불러들여서 인간의 탐욕이, 탐심이 마치 부메랑처럼 어느 날, 아시잖아요. 플라스틱, 기후, 썩지도 않는 게 전부 다 바다로 떠내려갔어. 해양식물들이 먹고, 우리는 다 그 독을 먹고 살아. 부메랑, 자신의 탐심으로 인한 자신의 멸망, 그리고 사람들의 탐심으로 인한 이 세상의 멸망, 이것을 모두가 다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자신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스스로를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멸망을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탐심은 귀신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의 결과, 탐심은 곧 우상 숭배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멸망당하고 있는 이 탐욕의 바다를 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탐욕의 바다에 수없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럼 이 탐욕의 바다를 지나서 우리는 여기 지나가야 되잖아요. 축복과 응답과 소망의 땅으로 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바다를 다 좋아하잖아요. 가서 보든 아니면 생각하든 푸르잖아요. 근데 그걸 보실 때 답답하면 바다로 가고 싶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잡혀 있다가 풀어주면 사람들이 산이나 거의 바다 쪽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걸 보실 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바다가 푸르고 끝이 없습니다. 아, 그냥 좋다. 이건 돌멩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각 없는 돌멩이들. 뭘 생각해야 되나? 이걸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푸르른,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보고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지으셨을까? 저 하늘을, 이 바다.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광대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누가 그 바다를 들어가서 거기서 빠져서 죽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수영을 잘 쳐도 바닷속에 빠지면 그 사람이 도대체 며칠이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어요. 왜냐하면 그 바닷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죽습니까? 숨을 못 쉬니까. 바다를 보실 때 꼭 기억하시는 게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심입니다. 전능한. 또 하나, 그건 바다일 뿐이지 세상을 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거기 탐욕의 바다에 빠지면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돼요. 탐욕으로 숨이 막혀서 죽게 된다는 거. 반드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바다에 빠지면 난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 갓난아이가 아니면 바다를 좋아하지만 바다에 빠지면 죽는다는 걸 갓난아이가 아니라면 알 수 있습니다. 숨을 못 쉬니까. 이 세상 탐욕의 바다에 들어가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숨이 막혀올 것입니다. 내가 탐심을 낸 탐욕이 자기를 반드시 죽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뭐 수영을 치고 요트를 타고 뭘 하고 그건 잠깐이지. 바닷속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다,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시고 전능하시구나. 근데 내 저 세상 바다에 빠지면 거기 좋은 게 있다고 탐욕의 바다에 빠지면 난 완전히 죽어. 가라앉아. 지옥으로 가. 지옥은 안에 있으니까. 지하에 있으니까. 이걸 기억하고 삼가 조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 거짓되면서도 달콤한 바다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들, 이런 헛된 탐심의 바다, 우리를 죽이는 이 탐욕의 바다, 여기를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야 되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탐욕의 바다에서 모조리 다 죽어서 지옥으로 지하로 들어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욕심, 자신을 위한 이런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말씀처럼 자신의 탐심을 못 박을 수 있는, 이 유일하게 이 탐심을 못 박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왜냐하면 그 십자가 위에는 이사야서 53장 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죄악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거기 그분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경의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멸시와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셨는지. 이제 30대 초반에 그 젊은 청년이 한 20, 요즘은 30대 된 사람이 보면 자기를 예쁘게 꾸미면 이게 뭐 20대 초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사람들이 볼 적에 30대 간 넘은 초반인데도 그때 당시에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야.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수명이 긴 시대가 아니었어요. 50 정도면 노년에 국가에서 노년이라고 벌써 인정할 그런 시대인데 벌써 얼마나 많은 멸시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셨는지. 야,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어? 이런 소리를 들으실 정도로. 요한복음 8장 57절 말씀처럼 노년의 입구에 들어선 50 먹은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그분은 바싹 메마른 땅에서 아주 볼품없는 보잘것도 없는 그런 줄기 하나 나온 것 같은 그런 분으로 계셨습니다. 아무 관심, 바싹 마른 땅에 아무 볼품도 없는 메마른 줄기 하나 나온. 그래서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고운 모양이 전혀 없으셨고, 고운 모양. 오늘 여자들의 갈망 아닙니까? 고운 모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풍채도 전혀 없으셨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자들의 로망 아닙니까? 아, 보기에 튼실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그것이 뭐 외형적이든 내적이든 아니면 눈으로 보이는 소유든, 그분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전혀 없으셨다고. 관심도 없어요. 버려진, 버림당하신,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고운 모양도 전혀 없으시고 풍채도 전혀 없으시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흠모할 만한, 아 나도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버림을 당하셨어. 우리 때문에 날마다 머리 둘 곳도 없으신 그런 삶, 그런 길을 가셨던 주님의 모습에 도대체 무슨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눈길을 끄는 것이 티끌이라도 있었겠습니까? 끝없이 베푸시고 끝없이 은혜를, 병든 자 알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를 끝없이 먹을 걸 끝없이, 그럼에도 마음에 한 번만 안 들으면 죽여. 끝없는 배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영광스러우신 분, 영원히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꼴이 되신 것은 바로 멸망받을 나를,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러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분이 상하신 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징계를 받으신 건 우리의 평화를 위해. 여러분, 지옥엔 평화가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만 있습니다. 거기서 건져내시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저는 그 말씀을 제 이름을 갖다 넣어봤어요. 주가 찔림은 병이의 허물을 인한, 주가 상함은 병이의 죄악을 인한. 여러분도 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 그분이 징계를 받은 것은 병이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병이를 낫게 하기 위함. 병이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지 멋대로 죄악의 길을 갔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병이를 위해서 병이의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끌려가면서도 아주 심한 모욕과 멸시와 고통과 조롱과 괴로움을 당하실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 입을 열지 않아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분은 끌려가셔 입을 다무시고 끌려가셨어요. 왜? 죽어야만 우리를 살리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너무 두려우셔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너무 두려우셔서 그분도 땀방울이 핏방울로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셔요.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겪으실 일을 아시니까 끌려가셨어요. 입을 다무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이 멸망받을 탐욕의 바다에 빠져서 멸망받게 되지 않게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되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신 주님의 피와 고통과 죽음이 있는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탐심과 욕심들이 보일 때마다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아야만 우리가 살게 되고 영원히 복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성경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주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 자기 이름을 넣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은 다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자신을 위한 탐심의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이런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탐심이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는데,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를 돌보실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 바다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늘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그 우리 일평생 먹고 입고 사는 거, 이게 하나님께는 무슨, 그러기 때문에 탐심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기 위해서 탐욕의 바다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네 탐심과 욕심을 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근데 기억하세요. 누가 나를 십자가에 대신 탐심을 못 박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탐심을 못 박아야 되는데, 못을 박으려면 못이 있어야지. 못이 있어야지. 이 뭡니까? 탐심은 계속 생겨납니다. 탐심은 계속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까지 바다가 계속 있게 되듯이.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왜 거기 성경이 네 욕심을 못 박으라 그러는가?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탐욕보다 크면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내 탐심이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십자가보다 이게 탐심이 십자가보다 더 크다면 못 박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날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가 내 탐심보다 크다면 감사의 못으로 박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한 거지같은 내 탐욕, 멸망의 탐욕이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신 것보다도 더 크다면 탐욕을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의 문제. 여러분, 여기 엄청난 큰 돌이 있습니다. 여기 보석이 있어요. 쬐끄만 보석이. 세상 사람들은 큰 걸 원하지만 가치는 보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내 감사가 크다면 내 탐심을 십자가에 보일 때마다 못 박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때 우리를 멸망시키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탐심을 못 박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모습 십자가에 박을 수도. 그러나 탐심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다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전 아침에 와서 기도할 때 눈앞에 제가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눈앞에 그 난민들 먹이지 못해서 그 죽어가고 힘든 어려움, 그들의 엄마들. 근데 희한하게 아버지는 한 번도 잘 보이시지 않아요. 엄마가 더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집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가? 아니,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그것도 자기가 아닌 그 어린 자식들.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합당한 대로 넘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하나님 풍성케 하셔서 각각 복음이 필요한 곳, 구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손발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면 복음과 구제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건 아버지 집이고 우리가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들, 예수님을 주로 믿는 교회들, 여러분이 잘 되셔야 돼요. 나를 위한 탐욕으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피눈물 속에 고통당하다가 그나마 지옥으로 가는 복음이 필요한 것, 구제가 필요한 것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있는 말을 족한 줄 알고, 하나님 제 삶은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족합니다. 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수많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건 미성이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 분들이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노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서 밤중에 다 잠드신 밤에 제가 이제 대표로 가는, 많은 분들이 가시면 좋겠는데 저 차에다가 가득 실어가지고 갑니다. 차가 정말 무거워서 잘 나가지가 않을 정도로 갔다 옵니다. 어떡하지? 한 탕 뛰지 못해. 한 탕 가지고 안 되고 또 두 탕을 뛰는 거예요. 거기 죽어가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지구촌에 누군가의 탐욕으로 인해서 누군가 처참하게 버려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온 세계 식량이 모자라서 굶어 죽는 게 아닙니다.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때문에. 이 멸망의 세상에서, 이 멸망의 바다에서 모쪼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하루를 먹고 내일 걸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걸 세월을 아껴서 소중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주야로 기도하세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저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꼭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보고 내 죄를 담당하셔서 억울하게 매달려 죽으신 그분에 대한 감사가 크면 탐심을 못 박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탐욕의 바다를 바라보고 내 탐심이 하나님 아들의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탐심이 더 크다면 난 내 탐욕을 못 박지 못하고 함께 멸망당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머물러 두신 줄 믿습니다. 시간은 무엇을 하든지 시계를 보세요. 어느 순간 제가 시계를 가만히 볼 때가 있어요. 멈추지 않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어요.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멈추지 않는 시간. 내가 화장실을 가든 밥을 먹든 씻든 교회로 오든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시간은 멈추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지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위해서? 나 죽습니다. 하나님 이웃 삽니다. 우리의 선택.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은 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겐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런 잘못된 욕심의 탐심들을 다 감사로 못 박으며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아는 감사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첫 번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거길 바라보셔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들. 두 번째, 탐심을 십자가에 감사로 못 박으며 사는 사람들.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 독초,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이 욕심과 탐욕을, 바로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이 있어야 박자 감사로 못 박으며 사는 사람들.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야고보서 1장 15절을 통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우리들을 살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탐심을 다 버려야 된다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이, 아니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루시퍼와 귀신들, 천사장과 천사들 중에 일부의 이 멸망, 다 이 탐심에서, 에덴에서 지금도 하오니 시한폭탄보다 더 무서운 이 탐심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로 못 박으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끊임없이 밀려와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탐심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이웃을 위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